할렐루야. 아멘. 성령 세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교하라고 좀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는 방종주의와 율법주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말씀 잘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제 신앙생활에 왜곡된 두 가지 형태가 방종주의와 율법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같아요. 방종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때때로는 보면 율법적이고,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때때로는 굉장히 방종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방종주의를 먼저 얘기하면 그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유한 것 같지만 어떤 명확한 기준이 없이, 방향성이 없이, 이제 인본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방종주의적인 신앙생활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냥 자신이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파가 이제 그런 대표적인 이단이죠.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내 마음대로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자유를 이제 육체의 기회로 삼고, 어떠한 신앙의 쉽게 얘기하면은 방향성이 없이, 기준이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이제 방종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한 길,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직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한 신앙생활에는 이제 방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제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시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율법을 주신 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이 되잖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그러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을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인가? 그렇게 써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주신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또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목적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주의가 뭔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율법주의, 방종주의는 준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야기하라고 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종주의도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거죠. 사실 두 가지가 같은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은. 그런데 워낙 이제 제가 앞에서 복음을 세게 얘기하니까 사실 방종주의에 빠질 사람 많이 없습니다. 본인이 죄악 가운데 살아도 그게 옳다라고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가요? 난 이제 예수 믿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없잖아요. 워낙 이제 예수를 오히려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뭐 부담감 내지는 사모함이 우리 안에 클 줄로 아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러한 신앙 공동체는 가장 빠질 수 있는 치명적인 샛길이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자. 그러면은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는 겁니다.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그 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 법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 안에 교무의 자기 의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또한 오히려 법을 모를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법을 모를 때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이 없을 때는 서로를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겠죠? 기준이 없을 때는 판단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준이 없을 때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걸로 오히려 판단하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방종주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자.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지 말자. 그래서 아예 기준을, 법을 다 없애버리는 거. 아예 방향 표대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기준이 생기면,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자면 서로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말씀으로 강단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도 모든 인간은 자기 안에 다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해왔던 삶의 환경, 자기가 부모로부터 내가 경험한 삶의 환경 가운데 배웠던 그러한 것들이 다 내 안에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게 뭐 예의든 뭐 도덕이든 아니면은 뭐가 될지 모르죠. 다 다르겠죠. 그런 걸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또한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정확한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졌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뭐 눈물 콧물 흘린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가야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은 알았는데 그 답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길로 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답을 알아. 내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 내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다. 왜? 나는 저런 짓 안 하니까. 나는 저 따위로 살지 않으니까. 난 저런 행동하지 않으니까. 나는 저런 연약함 없으니까. 나는 저렇게 말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의로운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착각하고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받고 철저하게 고난받고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불의한 죄인인지를 낱낱이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광야 40년이 아니라 그것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정확한 명백한 기준이 내 안에 세워져서 누군가의 어떤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보이면은 율법은 사랑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 연약한 지체를 그냥 다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막 화목하게 있는 것은 또 방종이라고 그랬죠. 정확한 기준이 생기면 그걸로 판단이 되고 막 정죄가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습성이 발견되는 겁니다. 내 안에 교만함. 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내 안에 법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죄가 뭔지 보이고 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죄가 드러나는 거죠.
지체의 불의함이 내게 보이고 내 안의 기준으로 누군가의 어떤 연약함을 봤을 때에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입을 다무세요. 할렐루야. 사랑 없이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세요. 뭐 가르쳐준답시고 얘기하는데 전혀 사랑 없이 자기가 불편해서 내 마음에 복이 안 좋아서 내 안에 부대껴서 내가 판단이 되니까 결국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하는 마음으로, 깔보는 마음으로,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러라고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게 타인이 됐던 자신이 됐던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기 힘쓰고 그리고 겸손히 내가 죄인임을, 사랑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법이 없으면 애시당초 판단도 안 되고 화기애애한 것 같지만 그것도 잘못된 길이라 계속 말씀드리죠. 분명한 기준, 답이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그 기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 분별함이 되고 판단이 될 때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연약함을 품어주고 또한 사랑 없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율법주의가 뭐냐면 이 정답을 자기 힘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답을 알았어. 이제 내 힘으로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막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회주의가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그 인본주의라고 그랬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뭐 빈부격차, 양극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사회 정의를 외치며 시작했지만 그것이 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몰아가게 된 것이 인본주의,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율법주의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내가 어떤 걸 고치고 싶어. 그러니까 기준이 법이 없을 때는 내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잖아요. 그냥 살아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행복할 수 있어. 어떤 면에서는 아무 개념이 없이 살면은 근데 결국에는 더 큰 고통을 받죠. 내 죄와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더 많은 피해를 받게 되지만 어쨌든 말씀을 깨닫고 이 길로 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이 길로 가는 것이 내가 변화되는 길이구나. 그런데 그 길로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이고 이 길로 가는 게 정답이야. 내가 알아요. 근데 그걸 내 힘으로 내가 그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하다 보면은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모두가 고통받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내 힘으로 사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막 정말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린이를 뭐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를 드는 거야. 괜찮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안 괜찮은 사람은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집 나가지 말아라. 수갑 채우고 방에다 묶어놓고 막 야구방망이로 매일 10대씩 때리는 거예요. 그냥 야구방망이로 매일 10대씩 때려. 너의 주제 너가 죄인인 걸 깨달아라. 야구방망이 매일 때리고. 그런다고 바뀔까? 내 앞에서는 바뀌겠지. 내가 없으면 똑같아요.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왜 다시 한번 설교하라고 말씀하신지를 그냥 교회에 와서 알았어요. 로마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이 무조건 기도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만 하고 내가 아무 뭐 말도 안 하고 아무 뭐 간섭도 안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어떠한 무언가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있는가. 굉장히 이거는 디테일한 거예요. 굉장히 디테일한 겁니다. 그래 겉보기엔 몰라요. 저 사람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지. 그런데 중요한 본질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내 삶도 바뀌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만 다른 사람도 바뀌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아까 사모님이 말씀 또 기도할 때 읽어주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포기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고 전능한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입장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거기서부터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를 헤아리기 위해서 낮아지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거기서부터인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이웃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를 자신과 같이 여기기 위해서 자신이 우리처럼 되신 거예요. 우리를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아시죠? 하지만 겪으신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것도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그리고 하나님은 답정너야.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너네가 그렇게 살아야 돼. 강박적으로 이게 답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이 안 돼서 우리의 막 죄성과 막 우리의 그런 불의함이 도저히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엄청난 사랑인 겁니다.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그게 엄청난 사랑인 거예요. 내가 맞는 게 나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내가 대신 죽는 게 나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냥 바쳐주고 싶었겠죠.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으면 바치라고 안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내가 하나님을 또한 이렇게 사랑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이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이제 제주도에 살 때 그 예찬이가 태어나고 예율이가 태어나고 이제 돌도 되기 전이죠. 제주도 때니까. 그런데 예찬이가 예율이를 제주도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물었어요. 그래서 예율이 얼굴이 항상 이렇게 동그랗게 자국이 나 있었어요. 그리고 발도 항상 무는 애가 똑같아요. 얼굴 아니면 발. 막 울고 있어. 막
뛰어갔는데 얼굴이 괜찮아. 발을 보면 발을 물었어.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빨 자국이. 그게 매일매일이었어요. 하루에 몇 번씩. 그래서 이걸 참 막 혼내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근데도 매일매일 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찬이가 너한테 동생 달라고 얘기한 적 있냐? 그렇게 딱 물으시는 거예요. 예찬이가 너한테 동생 달라고 얘기한 적 있냐?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걔의 마음이 어떨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본인은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너무나 받고 싶은데 자기가 요구하지도 않은 원하지도 않았던 갑자기 동생을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냥 막 부어지는데 엄청나게 막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고 나서 회개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당시 예찬이도 3살인가 밖에 안 되는데 예찬이한테 제가 울면서 사과를 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할 때 말도 그때 항상 했던 말이 좀 길게 하면 물고기 그 두 단 물 아니고 물고기까지도 아니고 물고까지만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울면서 사과를 했어요. 미안하다. 너가 이제 원하지도 않았는데 동생을 이렇게 근데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그러고 나서 잘 안 물더라고요. 거의 안 물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그러고 나서도 이제 물론 물 때가 있죠. 본인이 기분 나쁘거나 여러 이유로.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하지 못하게 하고 혼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이제 만져지기 전에는 아무리 혼내도 그냥 더 물어. 나도 물어.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러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체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거나 특히 이제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를 이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그러니까 중보기도 한다는 것이 때때로는 이제 되게 막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서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시간들은 되게 중노동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냥 중노동 하듯이 그냥 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항상 해볼래, 헬렐레 좋아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내를 사랑하는 거에 열의 하나는 막 너무 좋아서 막 사랑을 표현하고 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 열의 9은 그냥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견디는 거.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참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술집 여자를 왜 찾아요? 남자들이? 술집 여자한테는 희생할 게 없어. 함께 고난당할 게 없어요. 그냥 엔조이만 하면 되잖아요. 가면은 얘기 잘 들어주고. 근데 집구석에 오면은 내가 참아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돼. 이 한 사람의 죄인은. 근데 진짜 사랑은 그거예요. 엔조이가 사랑이 아니라 어쨌든 중보기도 하다 보면은 하나님만 부어져서 막 뜨겁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대다수의 시간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한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하고 싶어 하는 거지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그 시간들을 이제 통과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한 번씩 하나님의 마음을 확 부어주세요.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은 하나님하고도 엄청 친밀해지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지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내 자녀처럼 여겨지는 마음. 이 사람 요한이가 예를 들어서 방황하고 있으면은 내 아들이 방황하는 것처럼 확 여겨지는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모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린 대리자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근데 우린 그 마음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부어지면 진짜 감당이 안 돼요, 정말. 그거는 이제 어떤 뭐 인간적인 감정이 전혀 아니에요. 저는 되게 매정한 사람입니다, 사실. 노숙인 뭐 지금도 하나도 안 불쌍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뭐 한심해 보이고, 뭐 그때도 막 밥 줬는데 왜 국물 안 준다고 했을 때, 아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근데 그냥 하나님 마음, 제 인격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인격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서 그 지체를 향하여서 이제 열매가 맺겠죠. 저 안에 새로운 인격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부어지면 제가 확실히 느껴요. 딱 그 지체를 향한 건의가 생기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이세요. 그분의 건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그분의 건의인 거예요. 그분의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이 건의가 아니라 그분의 어떤 초월적인 힘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그 다함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분의 건의인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지면은 지체들을 향하여서 저 혼자 느껴요. 그냥 제 말에 건의가 실리고 그냥 제 눈빛 하나에 건의가 생기고 제 기도에 능력이 생기는 것을 그냥 저 혼자 알아요, 그냥. 그것은 이제 제 게 아닌 거죠. 제 안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제 뭐 디테일한 얘기를 하면은 우린이가 처음에 이제 부천에 왔을 때 오고 나서 정말 며칠 안 됐었는데 제가 뭐 심부름을 시켰어요. 카드를 주면서 옛날 일이니까 뭐 음료수 사오라 그랬나? 근데 이제 요새는 카드 긁으면은 문자 다 오잖아요.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걸 몰랐나 봐. 막 긁더라고요. 카드로. 시키지 않은 것도 막 긁고, 그 나중에 이제 와갖고, 솔직하게만 얘기해라. 뭐든지 용서할 수 있다. 거짓말 하는 게 제일 나쁘다. 그러니까 또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담배 샀어요. 하면서. 근데, 그냥 이제 뭐, 그게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러면은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부천에서 막 수많은 짓을 했지만, 저는 그냥 크게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도 않고 크게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지민이가 맨날 막 두들겨 패고 뭐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막 희라가 욕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만 봤지. 막 서희한테 끌려가고 막 그런 것만 봤지. 제가 막 뭐라고 이제 심하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긴 것도 아니고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기도는 항상 했죠. 책임감이 있으니까. 보내주신 영혼이고. 그러니까 일은 한 거예요. 일은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옳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냥 얘기해도 어차피 안 될 것 같은 거야 쟤는. 그냥 지금은 너무나 훌륭한데 정말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지금 너무 귀한 친구인데 그냥 쟤는 안 될 것 같아. 그냥 하나님도 안 될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저도 이제 크게 신경 안 썼어요. 그냥 저러다 가겠지. 저러다 또 뛰쳐나가겠지. 아니면 뭐 지민이가 어떻게 사람 만들겠지. 뭐 그런. 근데 시간이 흐르고 이제 군대를 가고 계속 기도를 했죠. 기도가 쌓이고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막 부어지더라고요.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보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강릉에 딱 왔는데 그냥 대하는 마음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아, 이 아이의 이런 삶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딱 주셨던 마음은 보여주셨던 거는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진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었죠. 근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불평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막 뭐 여러 환경적으로나 뭐 주변의 사람도, 그러니까 얘 때문에 막 우리도 복 받네, 맨날 그런 고백할 정도로 막 주변에 뭐 사람들이 또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은 자기 남편 잠바도 몰래 훔쳐갖고 입히고 자주 안 입는 거라고 막 엄청 비싼 막 50만 원 넘는 잠바를 그것도 뭐 집 나가고 버리고 오고 뭐 그런데 또 갖다 주시고. 근데 그때는 주님이 그것을 다스려 주라는 마음을 너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엄청 제가 모질게, 다른 사람 몰라요. 단둘이서 일어났던 일이니까 따로 불러서 정말 많이 혼내고, 그냥 얘 마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하면은 그냥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내내 하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은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네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저는 완전히 얘 마음이 바뀔 때까지 정말 모질게 했어요. 그리고 눈물 펑펑 흘리고 벙벙 울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저는 돌아와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순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가출했을 때도 그런 적 있을 거예요. 며칠까지 기한을 줄게. 며칠까지 안 들으면은 너는 영원히 못 와. 하나님은 널 버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제가 문자 보낸 거 아마 다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은 널 버리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너가 와서 뭐 무슨 짓을 하고 울고불고 해도 절대 안 받을 거야. 이날까지 안 들어오면. 너가 반드시 기억해라. 하나님도 결국에는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 지금은 널 버리지 않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결국 하나님도 끝까지 참으시지 않아. 그걸 반드시 기억해라. 근데 엄청나게 막 비난했어요. 더 막. 근데 저는 그럴 거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면은 그때 당시 그런 뭐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어차피 얘기도 모르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아예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뭐 나가서 막 한다는 소리가 뭐 제가 뭐 언제 복귀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널 어디 파송했어? 출장 나갔어. 뭘 복귀를 해? 집 나가고 막 여기저기 욕하고 다니면서 뭘 복귀한다고 또 뭐 연락을 쪽에서 아예 그냥 뭐 대화 자체가 지금 할 수 없구나. 근데 그럴 때였는데 그냥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마음 주셔서. 근데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정말 많이 두려웠어요. 제 안에 두려움 뭐냐면은 안 올까 봐. 안 오면은 나는 약속한 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깨닫지 못하는데 아직은 회개하지도 않는데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얘는 끝까지 계속 그냥 막 저주하고 그냥 더 상처받고 더 미워하고 더 억울해하고 그냥 그렇게 할 텐데, 그때 한 3일인가 기한을 줬는데 이 안에 얘가 들어올 수 있을까? 갑자기. 그때 이제 그 기도원에 있었어요. 금식하면서. 수흥이도 같이 금식 기도원에 있었는데. 근데 그 마지막 날 오더라고요. 여러 어려움을 겪고. 근데 지금은 또 제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나가도. 얘기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주 어릴 때 그냥 조건이 없이
수용받았어야 될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접촉점 자체가 관계 자체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다스리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모든 사람이 달라요. 근데 막 교만했던 마음들이 높아졌던 마음들이 이제 와장창 깨지고 이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로 알고 이제 이렇게 잘 지내다가 막 방황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관계가 이제 맺어졌고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자꾸 설명하냐면은 그냥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아닌 거예요. 다 달라요. 매 순간이. 저도 잘 몰라요. 때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 하실 때. 근데 지금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냥 어쨌든 권위자로 유일하게 처음으로 여긴 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수용을 저는 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그걸 이렇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통로입니다. 그냥 통로인 거예요. 내 어떤 감정과 내 경험과 내 인격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것이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했던 복음주의인 거예요. 예수를 우리가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때때로는 율법주의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방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 필요한 때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함에 그 사랑하는 방법을 뭐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모든 게 다 필요하잖아요. 사랑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훈육도 하나의 방법인 거잖아요. 사랑의 방법. 근데 사랑 없이 행하는 훈육이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강박적인 완벽주의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음이 바뀌지 않고 그냥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한 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정확한 법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겁니다. 방향이 있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절대적인 왕이시고 권위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정확한 법이 필요하죠. 방향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죽어주는 거예요. 죽어주는 거.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예요. 지체를 향하여서. 그게 능력이에요. 십자가 지는 거. 그거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 되던가 아예 법 없이 그냥 방종하며 살아가던가 그냥 강박적으로 그 법 앞에 두려워하며 그냥 살아가던가 그걸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성령님은 더 디테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그 십자가를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짊어지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정말 세세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며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좁은 길을 가지만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사실은 3년 반 동안 이 생명의 말씀의 저자에게 직강을 받았던, 그리고 그 말씀 그 자체였던 그 예수님을 몸소 느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엄청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눈앞에서 막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 어마어마한 그 말씀이신 그분이 증거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직접 눈앞에서 들었는데, 물론 각자의 책임이 따르는 거지만 그 어마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3년 반이 지나고 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주님을 다 배반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충격적이지 않나요? 주님을 배반한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저주까지 하고, 그냥 대충 믿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업으로서의 생업을 포기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막 내가 막 주님의 막 수제자가 막 내가 우편이야 막 그러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르던 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의 사역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도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자세히 얘기했죠. 우리는 거듭난 새롭게 된 존재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거듭난 이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미 죄 씻음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 분부하다는 말을 자세히 보니까 이게 되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굉장히 강한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뭐 받을 사람 받아가 아니라 이건 필수적인 거. 정말 명령하신 거예요. 강조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면 얘기했죠. 자동차를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엔진이 없는 것처럼, 기름이 없는 것처럼, 타이어가 펑크난 것처럼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답을 다 알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다 알아. 할렐루야. 예수 따라야지 천국이야. 갈 수 없어요. 근데 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고 뭐 다 알아. 다 알아.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세상에. 갈 수 없다는 거 알아도. 뭐 예수 믿을래 죽을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래 죽을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 한다는데 나는 뭐 굶어 죽어. 근데 믿음 없는 내 부모님, 내 자녀, 어린 자녀가 막 먹지 못해 울고 있어. 괴로워하고 있어.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냥 쉽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표로 거듭나고 그리고 유한의 세례, 물 세례를 받는 거죠. 죄 씻음을 받는. 이제 사실 거기까지는 대부분 성도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성령의 세례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제자들이 받고 나서 따라온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또한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또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뭐 아볼로하고 바울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이제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유대인이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도 설득할 수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성경을 막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완전하지 않은 사역자라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언변이 좋고 그런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던 이 아볼로가 사역했던 그곳에 있던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 바울이 근데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 세례인 거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의 은사가 풀립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으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무엇으로 잉태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남자를 모르는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렇게 이제 쭉 사시다가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의 세례 죄 씻음을 받는 물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 모습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평범하게 살아가셨죠. 살아가시다가 이제 공생에 주님의 사역을 이제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물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물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성경을 보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죄 사함 받음 구원 받았으면 이제 표징으로서 주는 게 물세례죠. 그 뒤에 이어서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우리로 비교하면 거듭난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그 상태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이후로부터 이제 메시아적인 사역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예배를 누가 지금 운행하고 계시죠? 네, 성령님이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데 그냥 맡기신 역할을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예배 주관자가 돼서 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뭔가 기승전결을 내가 맺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하라는 데까지만 드럼 치는 찬이도 뭐 기타 치는 혁이도 뭐 여기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성령이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각자의 포지션을 그냥 겸손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것들을 이제 하게 되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이제 어떻게 성경에서 성도들이 받았는지 요거만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도 이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구하며,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케이스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이제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성령 받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지도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 성에 유하여 있어라. 성령을 받기 전에는 복음을 전하지도 말라. 어차피 전해도 안 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던,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이들이 또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또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또 성경의 많은 신약에서 가장 일반적인 또한 경우가 안수할 때 사도들이 안수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또한 성령을 받는 일들이 또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며칠 금식하고 어떤 고행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 그걸 사모하며 구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의 삶을 돌이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순종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하고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 내가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먼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기 바랍니다. 내 삶에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 마땅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삶을 드리지 않으신 분들, 할렐루야, 여전히 주님이 부담스럽고 주님보다 내가 중요하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지체를, 이웃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